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 주님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라 내용으로 인내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우리 교동문 3번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성도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고자 하시는 말씀과 계획이 있을 텐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할 때에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예배를 지어가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라는 비전으로 교회 지어갈 때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일할 자들을 붙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선교하는 것 있습니다. 이웃들을 섬기는 푸드팬트리하고 또 김강근 선교사님 네팔 선교에서 기도하고 후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헌신과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기도가 그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에 떨어져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이가 연로하시고 또 편찮으시기 때문에 예배 나오실 수 없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같은 자리에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한 영혼으로 한 영으로 또 한 사랑으로 또 한 복음으로 묶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한 교회됨을 기억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연결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으나 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의 시종을 맡깁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 앞뒤 옆분과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오늘 방문하신 분들 계세요. 유성애 전도사님 계신데 우리 보스턴 대학교 스쿨 오브 디올로지 이번에 입학하셨어요. MDB시고 아ten하셔도 되고 환영하고요. 너무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내 되는 그 자스민 친구분 부부가 캐나다에서 방문해 줬어요. 김찬미 그리고 김동은 성도님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점심 식사 있습니다. 여러분 다 참여하셔서 같이 친교하는 시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휴가 기간이 있습니다. 9월 20일부터 26일까지 휴가 기간이 있고요. 긴급한 내용이 있으실 때는 뭐 카톡,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대신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설아 목사님께서 예배 인도하러 오세요. BU 졸업하시고 보스턴 칼리지에서 박사 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설아 목사님 오실 때는 환영해 주시고 함께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봉독 신청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함께 예배를 만들어가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주보 가지고 오시는 테이블 옆에 보면 성경 봉독 신청표를 제가 비치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가능하신 날짜에 이름을 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예배에 포함시키고 주보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주소록도 저희가 지금 업데이트하고 있거든요. 전화번호나 주소가 조금 이렇게 변경되고 이렇게 조금 미싱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생일을 잘 알지 못합니다.
주보 옆에 보면 주소록도 제가 비치해 뒀는데 혹시 오류가 있거나 업데이트 하셔야 될 것이 있으면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일을 꼭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새벽기도 새벽 예배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6시에 인펄슨으로 여기 본당에서 있거든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오셔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뉴잉글랜드 컨퍼런스에서 그 여선교회 회장님이 김성실 권사님이신데 찬양 모금 행사가 있습니다.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한인교회에서 있고요. 10월 13일 주일 오후 5시라고 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고 소식을 전합니다. 박순재 권사님, 제가 만나 뵌 적은 없는데 정화용 권사님의 어머님 되신다고 하세요. 어제 낮 12시에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자세한 장례 일정이 나오면 여러분들께 다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알고 계신 관계가 있으신 분들은 위로의 말씀, 위로의 마음을 가족분들께 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 예수보다 더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다 같이 일어서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초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것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그저 우리 주머니에서 얼마 꺼내드리는 것 아니라 나의 삶의 고백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가진 것, 나의 나된 것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의 것 구별하여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부어주신 은혜가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 구별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의 인생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계를 맺게 도와주시옵시고, 나의 나된 것, 내가 가진 것 주님 주셨다는 고백 속에 하나님 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 가지고 주님께 감사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감사의 이유를 만드신다는 고백 속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감사가 발견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계심을 기억하며 드린 주일 헌금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매일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또 이 헌금이 사용될 때에 교회에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 복음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리는 데 쓰여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이 헌금을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0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비즈니스 스쿨에서 가르치시는 칩 히스라는 교수님과 그분의 형제 되시는 댄 히스, 이분은 듀크 코퍼레이션 에듀케이션이라는 단체에서 컨설턴트로 계시네요. 이 두 분이 쓰신 메이드 투 스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분들이 처음으로 사용하신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curse of knowledge, 한국말로 하면 지식의 저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되면 더 행복한 삶을 살고 더 성공적인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지식과 과거의 경험들이 새롭고 창의적인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일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에 내가 굳건한 신념, 내가 평생 애착을 가지고 시간과 노력을 쏟았던 연구의 방향,
내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지켜왔던 삶의 방식들, 이런 것들이 새로움 그리고 창의적인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발견해내는 일에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분들은 지식의 저주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게 되면 애착이 생깁니다. 버리기가 참 어렵고 아깝죠. 그런데 그 공간을 비워내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채워 넣을 수도 없는 곳이죠. 책 하나 더 소개하고 싶은데, 그 애덤 해밀턴 목사님 쓰신 Half Truth라는 책이 있습니다. Resurrection Church라는 연합감리교회 저희 교단 소속이고요. 아주 큰 메가 출시입니다. 이 책에서 이 목사님이 1880년대를 전후로 미국 전역에 이 상수도관이 가정집에 보급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아마 좀 연륜이 있는 권사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집안으로 상수도관이 들어온다는 게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이제 물 길러 어디 우물이나 강가에 갈 필요가 없고요. 집안에서 빨래하고 설거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 가장 행복했던 변화가 뭐냐면 화장실을 밖으로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혁신이었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한국이니까 시골 할머니 집에 가면 푸세식 화장실이 있는 집이 꽤 많았습니다. 저는 도시에서 자라서 깍쟁이 같아서 할머니 집에 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 화장실 겨울엔 엉덩이가 얼마나 시렸고 여름엔 또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그 푸세식 화장실이 꼭 잘못하면 빠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집안에서 편하게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 편리한 것을 교회 건물 안에도 설치하자는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논의가 1880년대 미국 전역에 있는 미국 교회 안에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정말 오래된 교회, 미국 교회 건물 가보시면 화장실 있는 공간은 보통 증축한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는 없었는데 나중에 더한 거죠. 여러분이라면 당연히 화장실 증축해야 된다에 예스라고 투표하시겠지만 당시에는 이 문제 때문에 교회들이 찢어지고 나뉘었다는 거예요. 한쪽은 찬성하는데 다른 쪽은 반대해요. 근데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명기 23장 12절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좀 웃기시죠? 이게 원래 이렇게 웃을 건 아닌데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니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해서 나가라는. 그래서 땅을 파라는 거예요. 제가 좀 웃겨서 다 못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포인트는 하나님이 계신 진영은 거룩한 곳인데 거기서 어떻게 볼일을 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교회 건물에 감히 화장실을 설치해 불경하고 부정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140년가량 지나서 우리에게는 이제 별일 아닌 일이고 단용한 일이지만 그때는 이게 교회가 나뉠 만한 이슈였다는 거예요. 이게 애덤 해밀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여기에 있다. 그분의 말을 빌리자면 그리스도인들은 God said it, I believe it, that settles it.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셨고 나는 그걸 믿는다. 그래서 그걸로 끝. 이것만을 믿음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분 굉장히 보수적인 목사님이세요. 진보적인 사람이 아니고. 확고한 믿음, 변하지 않는 것, 절대 변할 수 없어.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변하면 안 되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140년쯤 지나고 보니까 믿음이라고 외쳤던, 붙들었던 그것들이 다 변했습니다. 화장실 없는 교회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미국에.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붙들고 살아야 할까? 아니면 유연한 믿음을 붙들고 살아야 될까? 확고한 믿음을 붙들고 살자니 너무 좀 꽉 막힌 것 같고 뭐랄까 좀 합리적이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유연한 믿음을 붙들고 살자니 내 믿음과 신앙을 타협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설교는 이겁니다. 확고한 믿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유연한 믿음은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발견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가죽 지갑이나 가죽으로 된 가방이 다들 집에 하나씩은 있으시죠? 꼭 명품 가방이 아니더라도 가죽 제품들이 대체로 가격이 좀 나갑니다. 하지만 관리만 잘하면 아주 오랫동안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메고 왔는데 15년 전쯤에 30만 원 주고 산 가방이 있습니다. 햄버거 집에서 접시를 닦아서 모은 돈으로 30만 원짜리 가죽 가방을 샀어요. 근데 제 생각에 앞으로 한 10년은 더 쓸 것 같거든요. 조금 스크래치가 나거나 닳아서 까진 부분이 있지만
어느 것도 해지거나 찢어진 데가 없습니다. 이 가죽이라는 것의 특성상 오래가고 튼튼하고 아주 견고하죠. 오늘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죽 부대를 포도주 담는 일에 한 번, 두 번 썼다고 해서 가죽 부대가 닳거나 헤어질까요? 그럴 일은 거의 없습니다. 보기에는 새 것처럼 깔끔하고 상처 하나 없어요. 5년, 10년 지나도 새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왜 새로운 가죽 부대가 필요할까? 이 필요한 이유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포도주를 담고 있던 가죽 부대에서 포도주를 다 빼버리고 그대로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 이 가죽이 건조되고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딱딱해지겠죠. 그럼 이 가죽 부대에 새수를 담게 되면 처음엔 튼튼하고 견고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발효되는 과정에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빵 하고 깨져버리는 거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아주 좋은 가죽 부대라 할지라도 팽창할 수 있는 용량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한정 늘어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이라도 최대치까지 팽창을 한 가죽 부대는 다시 줄어들지 않습니다. 팽창했던 그 상태로 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가죽 부대에 다시 술을 담게 되면 최대 용량까지는 아주 빨리 팽창하게 되지만 그 이상은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쉽게 터져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 비유를 말씀하실 때 어떤 이유를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셨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두 가지 이유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가죽 부대는 낡아서 못 쓰는 것이 아니라 유연함을 잃어버릴 때 새수를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새수를 담기 원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연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홀푸드나 코스트코 가시면 와인 코너가 있어요. 저는 술 안 먹고 안 좋아합니다. 맛이 없어요. 술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도 아는 게 있어요. 뭐냐면 와인은 오래될수록 싸요, 비싸요? 비싸죠. 10년산 와인과 30년산 와인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바보가 아닌 이상 30년산을 고릅니다. 훨씬 비싸죠. 훨씬 더 풍미가 있고 깊은 맛을 낼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새술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다 새술만 담겠다고 하면 깊이 있는 전통은 누가 만들 것이며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역사와 가치들은 누가 다음 세대에 전달하겠어요? 30년 산이 더 깊은 가치와 풍미를 내는 것처럼 전통과 오래된 가치들이 가지는 깊이와 향기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 목회 할 때 교회가 부흥하고 생장해야 되니까 비전 플랜을 한 몇 개월에 걸쳐서 한 거의 6개월에 걸쳐서 공부하고 리서치하고 준비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이제 두 교회 리더십들을 따로 만나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한 1시간 정도. 이런 비전 플랜이 있다. 한 교회는 한 교인분들이 우시면서 이런 비전 플랜을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거예요. 저한테 교회 통장을 보여주시면서 재정이 딱 이만큼 있는데 이것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마음껏 해보자는 거예요. 세수를 빚겠다는 거죠. 다른 한 교회는 비전 플랜에 갸우뚱하셨어요. 대신 지금까지 지켜왔던 전통과 우리 교회에 계셨던 성도님들을 더 잘 케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오래된 수를 빚겠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한 교회는 새 수를 빚는 사역을 하고 다른 한 교회는 기존의 사역들을 더 강화하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두 교회가 서로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한 교회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새로운 예배와 형식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는데 다른 한 교회는 기존에 안 나왔던 성도님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그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열매를 맺는 것이죠. 어떤 교회가 맞고 어떤 교회가 틀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새 수를 빚는 것 그리고 오래된 수를 더 잘 빚는 것 그것들 모두 하나님 앞에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무엇을 담아낼지를 가죽 부대가 정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새 부대가 될지 오래될 부대가 될지는 가죽 부대인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무엇을 담을지 결정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죠. 오래된 술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빚고자 하시는 술이 오래된 술이라면 여러분 그 술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빚어 가십시오. 하지만 여러분을 삶을 향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새 술이라면
그때는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8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토기장이와 진흙으로 비유하세요.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농로 위에, 이게 농로 아시죠? 이렇게 막 돌리는 동그란 거, 진흙을 탁 올려놓고 물로 치대면서 토기장이가 농로를 막 돌립니다. 그러면 진흙은 토기장의 손끝을 따라서 화병도 되고 컵도 되고 국그릇도 되고 밥그릇도 되는 것이죠. 토기장이가 오늘은 내가 국을 좀 담아야겠다 그러면 국그릇이 되는 것이고, 다음 날에는 국수를 좀 담겠다면 넓은 접시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토기장이고 너희가 진흙이다. 너희가 지금 포로라는 삶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살아가지만 내가 너희를 자유를 담고 해방을 담고 찬양을 담는 그릇으로 지어갈 것이다. 토기장인 내가 평안을 주기로 결정했으니 너희는 평안하라.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믿음이 어떤 면에서 변하지 않고 확고해야 하는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담아낼지를 결정하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 믿음은 변하면 안 되죠. 그러면 어떤 믿음이 유연해야 되는가? 유연한 믿음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신앙을 타협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면 그분께서 내 안에 무엇이든 빚고자 하실 때 내가 얼마나 오래된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던, 내가 무엇을 얼마나 오래 사랑하고 아껴왔던 관계없이 그분이 빚고자 하신다면 내가 순종하고 수용하고 담아내리라. 이것이 유연한 믿음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시고 그분 안에서만 내 삶에 구원이 있고 행복이 있다. 확고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고 그분의 구원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 빚고자 하시는 새술이 있을 때 내가 담아내리라. 유연한 믿음이죠. 이 확고한 믿음과 유연한 믿음이 내 안에서 함께 일할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마치 그릇처럼 내려오는데 그 안에 부정한 동물들, 유대인의 율법으로는 부정하기 때문에 먹을 수 없는 동물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그때 베드로가 대답해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이런 거 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다시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마라. 베드로가 그래도 못 잡아먹거든요. 이 환상을 3번 보여주세요. 베드로가 참 별꿈을 다꾸내하고 있을 때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베드로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오기를 청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부정한 것이고 허용되지 않을 때였는데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이 그들을 품고 새술로 빚고 원하신다면 내가 새 부대가 되겠다는 심정으로 고넬료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고넬료와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세례를 주게 돼요. 이방인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유대인으로 평생을 살았던, 심지어 예수님도 12제자 다 유대인만 뽑으셨잖아요. 이것 알고 있던 베드로의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짓기로 결정하셨다면 내가 수용하고 순종하겠다는 그 믿음을 통해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리고
초대교회 부흥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놀랍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도 세례를 받고 하나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편에서 이해하고 믿어온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만 있고 그분이 세수를 지으실 때 순종하겠다는 유연한 믿음이 없었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은 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 그리고 새 부대라고 말씀하실 때 이 새롭다라는 게 영어로는 다 new라고 번역됐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단어입니다. 새 포도주에 사용된 new는 네온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시간적인 새로움입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간, 새로운 사람들, 또 우리 노엘이처럼 태어나는 새로운 제너레이션들, 네온, 뉴죠. 시간적 새로움이죠. 그런데 새 부대에 사용된 뉴는 카이노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질적인 새로움이에요. 질적인 새로움이라는 것은 어디 마트에 가가지고 가죽 부대를 새 것을 사다가 새수를 담는 게 아니라 탁 팽창해서 축 늘어진 가죽 부대, 이제는 딱딱하게 굳어서 더는 쓸 수 없는 그 가죽 부대, 그것을 새롭게 함으로 새 부대가 되게 하시고 그 가죽 부대를 통해서 새 수를 빚으시겠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새 가죽 부대는 아니었어요.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겠다고 결의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새 가죽 부대 아닙니다. 다 유대인이고 유대 전통으로 유대 율법 아래 자란 사람들입니다. 식민 지배 받으면서도 생명 걸고 율법 지키면서 신앙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이라는 수를 평생 담고 살아서 쭈글쭈글 늘어나고 딱딱하게 굳어있는 가죽 부대입니다. 베드로 나이도 꽤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내다버리시고 또 다른 새로운 사람들 통해서 세수를 지으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순종을 새롭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새 부대가 되는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새 수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새 술이 있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여러분의 신앙을 향한 그리고 우리 이웃을 향한 새 술이 있으실 텐데 그 새 술은 새로운 목사를 통해서 지으시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 예배당을 꽉 채울 때 지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우리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하심으로 짓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빚으시는 그릇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쓰시는 새 부대가 될 때 나의 순종을 통해 나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 나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이 지어가실 새 술이 있다. 그분이 짓고자 하시는 새 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있다. 이 마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빚어가시고 새로운 복음을 빚어가시고 새로운 가정과 관계를 지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확고한 믿음 그리고 유연한 믿음 이 두 가지 노를 분명하게 붙들고 신앙의 여정을 지어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가 좀 짧은데 주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새 부대로 만들어 주옵소서. 내 안에 확고한 믿음 그리고 유연한 믿음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고백이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결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 빚고자 하시는 새술이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새 부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담아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비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단지 새로운 것,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만한 능력 있는 주권자를 인정하는 확고한 믿음, 더 유연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균형 있는 믿음 주셔서 우리 교회가 세수를 빚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충분하고 충만하게 빚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새로운 사람들을 빚고 품고 같이 자라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는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하는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새술이 발견되게 하시고 주님께 순종하는 유연한 믿음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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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생명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삶, 나의 마음, 나의 순종 주님께 겸손히 드립니다. 하나님 새 부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무엇이든 빚고자 하실 때 내가 순종하며 담아내고 수용하고 빚어내리라 하는 확고한 믿음, 그리고 유연한 믿음 내 안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인도하시며 세수를 빚으시는 그분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새 부대 되기를 결단하는 주의 앞에 서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의 삶의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